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장 성경에서 유명하고 잘 알려진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남자만 5,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릴 적 주일학교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깊이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깊이를, 그 깊은 의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목사고시나 강도사고시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는 이 일을 너무도 중요하게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 정화 사건을 살펴볼 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말하는 포인트는, 지점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일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빈들에서 차려진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공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지요. 그것은 외딴 곳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를 보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십니다.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아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 구조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빈들이었고 먹을 것이 부족했고 사람은 너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들을 먹이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이들을 보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족함 자리에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빵과 생선이 하늘에서 쏟아지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드린 그 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부족함입니다. 그걸 받으셔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완벽한 준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자원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 없는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아이가 가졌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 이 작은 언신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기도, 작은 나눔에서, 작은 헌신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병이어는 복음입니다. 부족함이 끝이 아니라는 복음입니다. 작은 것은, 적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빈곤의 장소가 아니라,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식탁이 차려지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세례 요한 죽음 직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한 예언자, 권력자들 앞에서도 진실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잔치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슬픔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교했으니 하나님 나라 갔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셨던 예수님은 홀로 있고 싶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력자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들을 보시고 이 부분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느니라.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기적은 능력에서 시작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적은,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긍휼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안 됐다, 아이고 힘들겠다, 이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창자가 흔들리는 연민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긍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슬프셨지요.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본인 자신도 마음의 고통 속에 계셨지만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가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긍휼이 슬픔보다 깊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자기 연민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슬픔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내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아픔은 더 깊은 사랑으로 열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남을 도울 여력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도 돈 없어요. 나도 시간 없어요. 나도 힘들어요. 내가 너무 지쳐서 누군가를 돌볼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 사랑은 내 상처가 다 나은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회복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더 아픈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외롭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들이 계시고, 자신도 살기 너무 힘듭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생기면 꼭 우리 교회로 11조를 보내면서 목사님, 월세 때가 됐네요. 저도 헌금하고 싶어요. 5만 원, 10만 원, 때로는 몇십만 원을 보냅니다. 그분에게 5만 원, 10만 원이 어떠한 돈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초를 보내신 분입니다. 20몇 개의 초, 돈으로 따지면 거의 5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몇 날을 거쳐서 원하는 성경 구절을 써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힘든데 목사님도 그 교회 교인들도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직도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목사님 지지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슬픔 속에서도 사람들을 보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고치셨다. 그리고 먹이셨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첫 번째 메시지,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긍휼에서 시작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은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 있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완벽해서 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획력, 거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될까요? 아니요. 교회의 사역은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배고프겠구나. 저 사람이 아프겠구나. 저러다가 저 사람이 죽겠구나. 저 사람이 외롭겠구나. 저 사람이 삶의 빈들에 서 있구나. 그 아픔이 공감될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지난 4년 동안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은 더 힘들겠구나.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죽고 싶은 사람의 심정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도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함께 살아보자, 이 교회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교회는, 긍휼이 없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나누지 못합니다. 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늘 허덕이지만 그래도 선교사를 돕고 다른 개척교회, 우리 교회에 11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없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힘, 얼마든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 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교회든 사람이든 적게 가져도 누군가를 먹인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의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이 있는가? 우리 영광 장로교회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가? 우리는 지친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동하는가?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전 세계 여러분들이 82명의 후원자들이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 가르친 걸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참 말씀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수고했으니 이제 잠시 쉬어라. 예수님이 이들의 수고를 아셨습니다.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먼저 달려가 도착합니다.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쉬려고 간 자리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 단순한 리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본질상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맹수 앞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방향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에 길들여져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망가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좌회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고민되는, 방황하는 그 순간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돌봄에서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제사장이 있었지만, 율법학자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참 목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돌봄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참 목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안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푸른 잔디, 시편 23편을 연상케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가는 예수님을 목자로, 시편 23편의 목자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푸른 풀밭 위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그들에게 질서를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배부름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군중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숫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역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헌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배운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기준 없이 단순히 그들을 양으로 보셨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 길을 잃은 존재들, 그래서 길을 찾아야 되는, 배고프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존재로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배우고 싶은 시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숫자로 보기 시작하면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사람을 헌금 단위로 보기 시작하면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사람을 사역 인력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목자의 마음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양으로 보셨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존재, 길 잃기 쉬운 존재, 돌봄이 필요한 존재, 사랑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마가복음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목자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사람을 관리하는가, 돌보는가? 우리는 사람을 움직이는가, 먹이는가?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쉬게 하는가?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참 목자의 식탁입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는 새 모세이시고 목자 없는 양들을 푸른 잔디에 앉히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돌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을 높이 평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무적으로 밤 10시까지 교회 문을 닫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 일찍 문을 열어놓고 본당 문을 밤 10시까지 열어놓고 원하면 언제든지 고해 성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교회 간판을 보고 언제든지 올라와서 문을 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한 게 바로 거기입니다. 스레드에 오면 맛있는 커피와 빵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진짜로 믿고 오셔서 9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다 갔습니다. 물론 저녁에 밥값은 본인이 내고 갔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와서 커피 마실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을 돌보고 건물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고치시는 그 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말씀이 있고 치유가 있고 식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교리적 설명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간증, 누구의 간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병든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배고픈 사람이 먹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외된 사람들이 환대받는 식탁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역 전체에서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세리들의 이야기, 몸 파는 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여성들, 아이들, 병든 자들이,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이 빈들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보내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보내지 않으십니다.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흩어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앉히고 먹이는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주변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제자들은 상황을 봤습니다. 현실적인 면을 지적했습니다. 빈들입니다. 먹을 것 살 곳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사람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각자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영광장로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알아서 챙겨 먹어라. 각자 알아서 해라. 각자 먹을 것을 구해라. 각자 네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각자 도생을 말할 때, 알아서 더치페이를 말할 때, 교회는 함께 먹는 식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하게 우리는 예배 다 끝나고 와도 언제든지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눈치 주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이, 헌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왜 밥 먹냐라고 눈치 주는 사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존중받고 밥 먹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라고 말할 때 교회는 약한 사람도 앉을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배고픔을 개인의 실패로 돌릴 때 교회는 배고픈 사람들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숙자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다면 노숙자를 위한 사역,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해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들이 흘리고 먹던 쩝쩝 소리를 내던 그들이 어떤 양을 먹어도 아무런 판단도 없이 함께 그들이 존중받으며 밥 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비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요?
최근에도 정말 소위 말하는 없이 사는 청년 하나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가 하는 첫 마디가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종종 자주 그가 드린 11조를 헌금을 저는 기억하고 그 헌금 봉투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에 썼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에게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드린 헌금이 지금까지 교회를 살게 하는 매개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드린 자그만 것들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교회를 후원하다가 14분이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교회다 라는 말에 확대 해석을 해서는 이 교회가 잘못된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후원을 중단하는 분들이 14분이나 됐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 후원을 거둬가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혼만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몸의 배고픔까지 돌본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영적인 문제로만 좁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말씀만 들으면 된다. 맞지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말씀만 주고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서의 방식은 아닙니다. 육신이 병든 자에게 영혼만 생각하라고 말하고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인바디 챌린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이면 거금입니다. 몸까지 돌보려고 하는 그분의 깊은 배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도 밥도 건강까지 챙겨주면서 상금을 내걸면서 살 빼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마 전 세계 인바디 챌린지 하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문구를 잘 만들어서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스레드에 광고할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참 하다 별 짓을 다 한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고치셨고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오병이어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사람의 몸까지 돌보는가? 우리의 사랑은 실제 밥상으로 이어지는가? 우리의 사랑은 배고픈 사람들을 안치고 먹이는 자리까지 가는가? 적어도 우리 교회는 먹는 것이 풍성합니다. 감사하게도 주중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는 안 와도 주중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와서 냉장고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함께 먹고 마십니다. 끊이지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교회 올 때 빵도 사오고 붕어빵도 사오고 바나나도 사옵니다. 우리 청년들 끝나면 어떤 분이 계속 디저트도 주문해주고 먹이면서 풍성하게 해줘요.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음식으로 몸으로 회복되어지고 더불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는 빈들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빈들은 예수님 안에서 식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식사를 섬겨주시는 분들께서 오늘은 밖에서 식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하는 교회도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인원이 작으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밥 먹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책입니다. 요한복음에 몇 가지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말하지 않고 표적으로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능력 행사가 아니라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럴 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은 한 가지, 아이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소위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음식입니다. 풍성한 잔치 음식도 아니에요. 소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인데 먹고 살기 힘들 때 이 아이가 아껴 먹으려고 가져온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드레 눈에 그 아이가 띄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그걸 품에 안고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인데 이 아이가 안드레 눈에 띄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라고 할 때 그 아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싫어가 먼저입니다. 싫어. 이게 정상적이지요. 부모가 너무 착하게 가르쳐주면 주세요 그러면 다 줘요. 애를 너무 착하게 가르쳐 놓으면 따라가자고 하면 따라가라고 하고 어디 데려달라면 데려달라고 그러고, 애를 너무 착하게 키우면 안 된다는 요즘 교육 방식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직접 설득하지 않으셨을까? 아이의 눈을 보고 내가 마술 부려줄게. 너 이거 나한테 주면 내가 너 12광주리로 불려줄게. 나 한번 믿어봐. 그러지 않으셨을까? 나름대로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강한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아이의 손에 들린 작은 떡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놀래요. 자폐아가 헌신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교회. 정말 없는 자의 헌금을 통해서 유지되는 교회. 우리 교인들 중에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지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요. 우리 운전사도 가난하고 요리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는 헌금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인데 누가 흔든다고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교회인데 외부에 어떤 압박이 있다고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적을 주실 것이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흔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많은 필요 앞에서 내 작은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드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어가니 달라집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땐 작은 도시락입니다. 주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 식탁을 위해서 여러분들 월급 타시면 뭐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헌금하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 작은 물질이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지 기대해 보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 요한복음만 말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 이분이 있으면 굶주리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이든 대구시장이든 어떤 후보든 예수님의 이 기적을 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 진정한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표를 얻기 원하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연단에 서서 두 손 들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흔들었을 텐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들을 피하여 다시 산으로 가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빵을 주는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이용해 권력을 얻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요한복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밥 줄 수 있습니다. 놀 수 있습니다.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요한복음은 가장 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떡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은 배고픔, 외로움, 곤고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생명, 우리가 말하는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배고픕니다. 인정받고 싶은 배고픔, 사랑받고 싶은 배고픔, 안전하고 싶은 배고픔, 용서받고 싶은 배고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배고픔, 죽음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향한 영생에 대한 배고픔, 우리는 갈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빵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빵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빵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한 우리의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며 가장 본질적인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교회는 떡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참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진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인정을 원합니다. 안정을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배부름을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진짜 생명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음식도 부족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영광 장로교회를,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지금 기적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근원은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의 손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기적의 주체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의 근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 자체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교회는 그 떡을 받아 나누는 손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에 건네주는 통로가 되는 축복의 손입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님 주신 떡을 전하는 손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쉼을 전하는 손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내밀어주는 식탁을 마련해주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힘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주님, 우리는 월세도 내기 힘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저희에게 들어오는 미션 펀드의 11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션 펀드 플랫폼에서 안 해도 됩니다. 1% 해도 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10%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10%였습니다. 그 10%가 몇십만 원의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지금도 고전분투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작은 힘이 되는데 이것이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주님, 이 작은 동전이, 작은 마음이, 작은 헌신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어떤 것이든지 받으셔서 축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길로 떼셔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누군가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누군가를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 짧은 시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광야에 펼쳐진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 손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에 남은 조각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나 가득 찼더라. 예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딱 맞게 몇 개 먹은 것이 전부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궁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우 버티는 나라가 아닙니다. 풍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은혜도 풍성하지만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넘치지만 허투루 버려지지 않습니다. 남은 조각도 소중합니다. 작은 조각도 중요합니다. 부스러기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부스러기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조각들, 상처의 조각들, 후회의 조각들, 작은 눈물의 조각들, 헌신의 조각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랑의 조각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내 과거, 아픔, 시련들, 이것마저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잊으려고 하지요. 눈물마저 사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마저 사명이 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우리 헌금통 위에 동전통이 있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다이소에서 저금통을 사들러 오더니 교회에 돌아다니는 동전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긁어모 제 가방과 지갑과 제 주머니에서 나온 것과 교회에 돌아다니는 동전을 모았더니 거의 가득 찼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100원, 500원, 10원짜리 동전이지만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100원짜리야 10원짜리야 말할 수 있는 가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욕감, 실패감, 좌절감, 깨어짐, 미움, 그 모든 것들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작은 헌신도 눈물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그 헌신 기도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부스러기라고 말하는 것도 은혜의 바구니에 담겨집니다. 이것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위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처럼 긍휼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기적은 긍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마가복음의 주장처럼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 관리하지 않는 교회, 돌보는 교회, 숫자로 세지 않고 사역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헌금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귀한 주님의 양으로 여기며 그들을 앉히고 쉬게 하고 먹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길을 가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서로를 향해 목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누가복음처럼 끝까지 돌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영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늘 빵과 커피를 제공할 수 있고, 아픈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 외로운 사람들과 지친 사람들과 술 한잔할 수 있는 교회, 쉼을 줄 수 있는 교회. 복음은 말씀이지만 동시에 밥상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복음은 기도이지만 동시에 손길입니다. 복음은 영혼의 구원이지만 삶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요한복음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퍼주어도, 아무리 위로해도, 아무리 사람을 살려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친목 모임도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공동체의 소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떡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참된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배고픔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도 채울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갈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바도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말씀 앞에 섭니다. 빈들에 모인 무리처럼 우리도 때로 배고프고 지치고 방향을 잃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주님의 긍휼을 보게 하소서. 주님은 슬픔 속에서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이 참 목자 되심을 보게 하소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푸른 잔디에 앉히시고 삶과 말씀과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돌보는 나라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제 밥상과 손길과 돌봄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선물만 구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작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기도, 작은 물질, 헌신, 작은 사랑을 받아주시고 주님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우리의 작은 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목자 없는 양을 품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차리는 교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빈들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